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만큼 교인들이 오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를 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느냐?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편의대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전인수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오해. 지금 달란트 그러니까 이 달란트 그러면 우리는 탤런트라고 생각하잖아요. 또 영어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란트는 재능, 은사, 능력 뭐 이런 걸로 이제 속단을 하죠. 또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받은 능력이 뭐예요? 그거 썩혀두지 마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10분 활용합시다.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식의 설교가 너무 난무한 까닭에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죠. 이 달란트 비유를 오해하게끔 하는 또 하나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글 번역이 이 말씀을 오해하게끔 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어의 뜻과 다르게 번역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신 의도, 취지가 왜곡되었다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15절에 재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능으로 번역을 했다고 해서 아주 틀린 번역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재능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 재주,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또 후천적으로 내가 훈련하고 개발해서 획득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게 국어사전적 재능의 의미예요. 하지만 원어는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는요, 말씀의 능력을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했잖아요. 그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디나미스를 재능으로 번역함으로 인해서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왜곡이 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많이 빗나가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기신 달란트, 그 소유를 도로 찾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좀 더 풀어 말하면 주님이 건네준,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엄청난 가치의 사랑을 간직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은혜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표현이 장사하여 남겼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남겼다 이 말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분량이나 어떤 숫자를 늘렸다거나 혹은 어떤 사이즈를 크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남겼다가 아니에요. 이 남겼다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를 얻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원어의 도움을 좀 받을 때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한글의 번역만 봐서는 오해하기 딱 십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건네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자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 이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까?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아놓고 대박이 터지길 바라고 수확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털도 안 뽑고 날것으로 먹으려고는 날강도 같은 사람이죠.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나쁜 살람, 지독한 사람. 바로 이게 종이 주인을 알긴 알았는데 잘못 알고 띄엄띄엄 알았다는 거예요. 종이 이 주인에 대한 오해가 뭐냐? 은혜라고 하는 방식, 그 속성을 종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신문대로 거둔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 자동 판매기에 돈을 넣어야 내가 원하는 시원한 음료가 결과된다. 튀어나온다. 이게 이 세상의 이치고 법칙인데 이 주인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종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예수님. 지금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빗대하고 있는 말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베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 대속물로 주려고 왔잖아. 네가 구원 얻고 죄 사함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내가 대속물로 나를 주는 게 아니고 너는 그런 자격도 없고 아예 그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인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대신 죽으러 왔어. 그리고 은혜의 원리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리스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부르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은혜로운 주인, 은혜의 원리와 방식으로 돼 있는 주인의 가치관, 그 주인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해하지 못했고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세상의 이치인
인과에 묶여서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했던 거죠. 이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이거를 널리 알리고 공개하면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판단한 종은 그 엄청난 사랑과 그 특별한 것, 대속의 은혜를 건네받았음에도 그거를 땅을 파고 묻어 감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왜 하필 땅에다 묻어두었을까? 감추어두었을까? 금고에다가 넣어가지고 단단히 봉해두어도 되잖아요. 왜 성경은 땅이라는 단어를 의도하고 있을까요? 근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하늘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땅이다 그러면은 단지 이 지구, 흙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망, 흑암, 메마른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비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 세상의 인과의 법칙, 이거를 지금 성경은 땅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요,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는데, 땅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종이요 제자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땅에 속한 땅적 존재라는 것을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서도 그 귀한 진리를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서 땅에 묻어버린 땅적 존재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무익하다, 쓸모없는 종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예수님의 조치는 매우 무섭죠. 한 달란트마저 뺏어버리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립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서 그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렸을까요? 주인은 정말 인색한 분일까요? 내어 쫓으면 그래도 한 달란트 주고 이거 갖고 먹고 떨어져, 뭐 이러면 그래도 참 2, 3년이라도 그 돈 갖고 먹고 살 텐데 아예 맡겼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소유는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했던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 그거는 땅적 존재에게는 뺏어야 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특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땅적 존재에게 하늘의 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서로 융합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밀어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빼앗아서 충성된 종에게 넘겨주고 건네주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 돌아와,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역사적 현실 속으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기 또 딱 쉬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 회개 그러면 뭐예요? 대차대조표 딱 생각하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따져봐가지고 이익이냐 손해냐,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성경을, 한글 성경을 보고서 읽기 시작하면은 달란트 비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맡기신 그 달란트 돌아오셔갖고 회개해가지고 남는 자는 충성되고, 회개해봤더니 이게 마이너스야, 아니면 본전치기야, 이 사람 이거 충성되지 못해라고 해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내쫓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의 한글 번역이 매우 마음에 들지 않는 단어들이 많다. 유독 그래요. 유독 많아요. 이 회개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서 주인이 와서 종들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단지 너 돈,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돈 얼마나 남겼어? 이런 말이 아닌 거죠. 당신의 백성들에게,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도에게 대속의 그 사랑을 건네 주었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대속의 그 사랑 서로 나누며 살았니?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며 살았니? 그 말씀을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뭐 중동에서 뭐 전운이 감돌면 휴거가 임박했으니까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합시다. 우리 휴거 준비합시다. 재림 준비합시다. 뭘 준비할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재림을 준비할 삶의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 예수로부터 그 대속의 그 사랑 받았니? 건네받았어? 너 그 은혜 입었어? 그러면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 나눠주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니? 그게 주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는요, 받은 재능만큼 영업 실적을 쌓아서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 사이즈를 크게 확장해야 한다.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능력 땅에다가 묻어두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협박성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와 빗나간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는 메타포예요. 십자가의 대속, 그 사랑, 그 은혜의 말씀을 은유한 것이 달란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의 이제 말미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둘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푼 하늘에 속한 오른편에 속한 양과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건 부끄러운 거야, 어리석은 거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거지 라고 해서 땅에 묻어버린, 땅에 속한, 왼편에 속한 염소, 그 둘로 주께서 분리하시고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합류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